1908년 5월 10일에 미국 버지니아 주에 메디스토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23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늘 봉사하던 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이름은 찰 피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교회를 참 잘 섬기고 다음 시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23년을 봉직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의 딸인 우리 안나 자비스라는 이 딸, 그는 버지니아 주의 학교 교사였습니다. 이가 어머니의 추모 일주기 예배 때에 어머니의 사랑이 한없이 그리워서 그는 그날 교회에 오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한 수에 달아주었어요. 여러분들 보다가 목사님 카네이션 왜 이렇게 크냐 그러지 말고, 특별히 우리 과학입은 우리 집사님이 생활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카네이션은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에 담은 꽃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모든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의뢰 다 달아준 거예요. 안나 자비스라는 이 딸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그날 출세된 많은 성도들이 안나 자비스의 어머니 찰 피스의 추모일이 했지만은 참 교우들이 참 감동이 되었던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다니던 잔 우런 메이크라는 백화점 왕,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이것을 어머니의 추모하는 안나 자비스만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날로 만들면 좋겠다고 적극 추진하면서 어버이날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안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5월 둘째 주일, 원래 5월 10일인데 10일 돌았는데 둘째 주일을 기하여서 어머니날 행사를 그 교회가 계속 하게 되면서 점점 퍼져나가서 지금은 한 150개국의 나라들이 이 어머니 날을,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맘스데이였어요. 그래서 제정하여 지켜오면서 결국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 날로 정해서 윌슨 미국 대통령이 법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정한 거예요. 미국은 주일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원래 둘째 주일. 어린이 주일은 우리 방정환 쌤 때부터 5월 첫째 주일 이렇게 정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5월 5일로 이제 국기를 정하고 이제 5월 둘째 주일로 했는데 우리는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974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날을 어머니 날만 하지 말고 아버지 날도 하자 이래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1908년도에는 어머니 날이 이제 막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또 왜 아버지 날이면 아버지 날은 190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72년도에 와서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이 생겨나가지고 6월 셋째 주를 한다 그래요. 어쨌든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4년도에 어버이 주일, 어버이 날 이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버이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나 여러분이 다 부모님이 계셔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 과정에 출생의 비밀들은 다 다르겠지만은 출생이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 어머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버이 주일날 내 자녀가 있어야 어버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머니라는 것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낳으실제 괴로움, 기르실제 괴로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지금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결혼도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거부해버리고 출산을 거부하는 정말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뜻이 어긋나는 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버이 주일 이날 통해서 부모 되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할 뿐만 아니고 자녀를 낳아야 부모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원리, 창조 원리가 그거예요. 오늘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 아빠, 엄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는 가끔 청년들에게도 그럽니다만은 인간이 태어나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야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너희가 장성한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난데 그게 주님 주신 대로 생육 번성 충만해라. 그래야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창조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효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없으면은 자녀로부터 효도 받을 수 없는 부모죠.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잘못된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뉴에이지 운동들이 나만 행복하면 된다 해서 결혼을 혼자 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네가 태어났으면 생육했으면 번성하는 부모가 되라. 부모가 되어서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 낳아서 길러야 한다. 그리고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고 그래야 가정도 가문도 이어지고 나라와 민족도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 대한민국이 세계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다 찾는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어버이가 뭐냐? 어버이를 통해 생명이 태어났고 그 생명에 대한 감사가 효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어머니 나이든 아버지 나이든 어버이 나이든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죠. 아무리 내가 잘났고 부모님이 못났어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부모님 계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비록 훌륭해 보이지 못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끝까지 잘 모시는 것이 사람의 도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새끼가 어릴 때는 동물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늑대도 자기 새끼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새끼가 얼마만큼 자라게 되면 어미가 새끼를 물고 새끼가 어미를 해치려고 하고 전혀 자기 핏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짐승세계입니다. 그래서 짐승 같다는 것은 윤리 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법으로도 근친상간을 법으로 금해놓고 그것을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그렇잖아요. 새끼가 크면은 아들 새끼가 엄마하고 또 관계에서 또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인간과 짐의 차이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 까마귀가 등장하는데, 까마귀는 우리나라는 아침에 까마귀 울면은 재수가 있죠. 네. 아니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일진이 좋지 않다 해서 까마귀. 그 까마귀 싫어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시커멓고 못생겨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것 보면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동물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어미새가 한 나무 가지에 앉으면은 다른 새끼들은 어미가 앉은 가지보다 결코 위에 앉는 법이 없대요. 그 아래에 앉는다는 거. 까마귀. 우리가 무시하는 까마귀 말입니다. 까마귀.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버리장머리도 없고 예절도 없고 윤리 도덕도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래서 젊은이가요, 예의 바르게 하면요, 야, 천년기념물. 요새 선생님한테 참, 나 이승직 전사 볼 때마다, 야, 참, 이 전사님은 젊은이답지 않다. 아들 하나 키워서 버릇없이 컸을 수 있는데, 이승직 전사님은 참 예의가 바르고, 그들이 물어보니까요, 우리 그 목사님,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 아드님이니까, 주변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착하고, 예, 그럼 훌륭했대요. 지금도 저 훌륭해요. 저 보면서 참 귀하다. 근데 30, 40대가 많은 목사님들이 당황해 합니다. 30대, 40대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오면요, 담임 목사들을 엄청
황당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5월 1일이 화요일인데 목사님 출근 안 했어. 그래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왜 출근 안 해요? 목사님 오늘 노동절인지 모르십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건 쉬는 날입니다. 딱 그런다는 거요. 이거 뭐 이제 요새 30, 40대 목사님들을 60대가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뭐 우리가 볼 때 우리 때에 생각하면은 뭐 라떼 늙은이 꼰대가 되어버려가지고, 아니 목사님 때 몰라도 우리는 다릅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을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버리장머리도 없고 예절도 없고 윤리도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조금 멋대로요. 그 MZ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배려도 해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충돌할 수가 없잖아요. 어릴 때는 어미 까마귀가 새끼 까마귀에 먹을 걸 물에다 줍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늙어서 제대로 날지 못하게 되면 장성한 새끼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에다가 어미 까마귀에 먹입니다. 까마귀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을 알 거예요. 까마귀의 이런 모습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반포지효입니다. 돌이킬 반자, 먹이, 이 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주는 먹이를 먹고 새끼가 자랐고, 나중에 자기가 장세던 늙은 어미 아비 까마귀에게 새끼 자녀 까마귀 갖다가 물건을 아주 봉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거예요. 까마귀들의 효도 생활을 반포지효라는 겁니다. 사람도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만은 장성에서는 오히려 부모님을 보호해 드려야 한다는 하나의 까마귀에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부모를 어디 외진데 혼자 살게 하고 생전 돌아보지도 않고 홀가분하게 사는 자식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까마귀만도 못한 거예요. 그 성경에도 까마귀가 그런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가 눈 빼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근데 나도 왜 까마귀가 돼? 까마귀가 이렇게 효자 효녀요. 오늘날 많은 젊은 부부들이 부모님 안 모시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실제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까마귀만도 못한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몸은 부모님과 떨어져 살지라도 자주 전화도 드리고 불편함이 없는지 항상 살펴드리는 자식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1부 때도 그랬어요. 박용 장로님 참 효자더라고요. 저 전화만 하면은 옥천에 어머니 집에 가 계셔. 그래서 어머님이 자기 옷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니까. 외로웠다가 아들이 오니까 막 밤에 잠을 안 좋은데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자기는 이제 듣다가 자빠지는 게 너무 많고. 내가 들으면서 참 제가 회의가 되는 거야. 나는 어머니가 못했거든. 가서 삐끔 쳐다보고 그냥 뭐 인사하고 바쁘다고 늘 목회 핑계대고 고르반이야. 그래 보면서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오기 직전에 구순 잔치가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렇다면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이제 했는데 코로나 와서 못 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94세 돼서 교회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마을 회관에서 전체 마을 식구들 마을 분들을 모시고 큰 잔치를 한다 그랬어. 제가 토요일날 잘 안 움직이는데 그래도 내년에 또 계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사시켜놓고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이 얼마나 그 어머니 권사님이 훌륭하다고 그러신지 새벽기도를 거기 한 100m 된 집 앞에 있어요. 다니시거든요. 참 보면서 훌륭하다. 그 효도하는 아들 박용 장로를 볼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별로 생각했는데 효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박용 참 훌륭하다. 같은 박씨인데도 전혀 달라. 그 내가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보지만은 자주 전화도 드리고 이제 뭐 박 장로님 할 일도 없거든. 장로님이 앉았나? 안 보이노? 어디 계셔? 박영 장로님 어디 있어요? 3부 때 오셨거든요. 보면은 참 잘해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에 지금 여러분들
만나면 저 퇴직하고 나게 할 일이 없잖아. 이제 없으니 하는 얘기입니다. 백수요. 그 백수 집안은 부모님 찾아뵙는 이게 최고 일이거든요. 나는 그걸 보고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교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바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퇴직하면서는 어르신들 잘 찾아뵙고 자주 가서 잠도 자주고 손도 잡아주고 손 붙들고 얘기도 들어주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응답하면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제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라도 좀 하라는 거예요. 나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장모님을 모시면서 그나마 제가 큰 위로가 돼요. 한 1년 반 모신데 안방을 내드리고 그게 전부 다 막 장애인 그 장비를 설치하고 화장까지 해드리고 저는 문간방에 가서 잤거든요. 우리 사람 그걸 엄청 고마워해요. 예. 또 우리 처가집도 마찬가지고. 근데 참 잘 모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종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장례를 마쳤는데 참 그래도 제 친어머니 그래 못했지만은 장모님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진짜 부모 효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 임금도요 효자였습니다. 그 보면 왕실에서 어머님을 맞이할 때 왕좌에서 뻘떡 일어나서 영접하여 어머니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좌 우편에 앉혔어요.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안에 있던 바세바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요 남편을 버리고 다윗 왕에게 몸을 준 여인입니다. 양반 고관 대작들로부터 얼마든지 무시당하기 쉬운 조건이었어요. 그냥 못 맞춘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을 죽여버렸어 다윗이. 그런 다윗에게 붙어 사는 게 얼마나 자기도 괴롭고 남들이 볼 때는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솔로몬을 낳아서 솔로몬을 잘 키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찾아올 때 자기의 왕좌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를 영접하면서 그게 다 절을 하고 어머니를 자기 오른편에 앉혔더니 모든 보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솔로몬의 어머니를 존경했겠습니까? 아들이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 부모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러나 자식된 솔로몬 임금이 그 여인을 공경하고 높여드릴 때 누가 감히 그 바세바를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면에 압살롬은 아비를 쳐서 다윗왕 아버지 다윗을 쳐서 왕국을 탈취하려는 악한 반역으로 결국은 그 인생은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에 계속 나오잖아요. 다윗의 위기를 만날 때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도망가 버리고 맨발로 도망가게 하고 그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했던 이 압살롬 악한 사람이죠. 이 불효자입니다. 편은합니다. 그 압살롬은 결국 멸망이죠. 이 땅에 불효한 자들이 잘된 자가 없으며 효를 극진히 하고서 잘못된 자가 없습니다. 당장만 보지 마십시오. 인생은 길고 집안은 대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이어가는지는 효도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심보강 효행편에 보면은 효를 행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명심보강 안에 효행 그 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한다고 가르칩니다.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고 있는 부모는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효를 뿌린 자가 효를 거두게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언제든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은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심으로 이행 불가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는 앞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서 국가도 이를 대비하려고 국민연금도 만들고 노인 또 복지연금도 하고 이럽니다만은 설사 돈이 충분히 준비됐다 해도 그것만이 해결책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노인의 문제는 정신적인 것이 더 큽니다. 젊을 때와 달리 인내심이 떨어지고 용기가 상실되고 또 희망 없이 하루하루 연명해 가려는 심리치료가 더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즉 노인들의 외로움을 없애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자식들 다 빈둥지에 있다고. 그러나 부부가 있을 때는 그나마 배우자끼리 서로 위로하지만 한쪽이 떠나버리면 홀로, 홀 아버지 홀 어머니 되면 너무너무 그 독거노인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힘들지 않는 소일거리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인 복지관도 하면서 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노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도 하게 하고 용돈이 되도록 또 돈도 줍니다. 우리 복지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노인 일자리입니다. 1년에 한 15억씩 나가는 거예요. 네. 복지관 운영비보다도 더 많이 나갑니다. 그 어르신들 다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 꼭 때 되면은 그렇게 적지 않은, 예, 적지 않은, 우리 큰애도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그렇게 뭐 일주일에 3번인가 하고는 45만 원 받는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같이 보더니 자기가 한턱 쏜다면서 자기도 백수지만은 그래도 노인 일자리에서 돈 벌고 있다고 그래서 소고기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일자리가 있고 그다 돈도 생기는 이 노인들이, 우리 형님이 지금 45년생이니까 예, 80 다 됐어요. 근데 다시 회춘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막, 예, 더 좋아지고 복장에서 매일 운동하고 그 운동하는 기구에 이제 좀 이렇게 돌봐주는 일 한대요. 뭐 그거만 하면은 한 달에 45만이 나온대요. 아, 살만하대요. 살만하대요. 근데 진짜로 얼굴이 좋아지신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외로움이 제일 큰 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홀로 계시다가 생명을 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 노인복지관을 더욱 발전시켜서 저는 임종의 복을 주는 요양원을 세워서 이 지역을 섬기는 기독교 복지를 실천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여러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노인과 바다라는 겁니다. 이 소설로 그는 필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함께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이는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상대지 않습니까? 바다는 험난한 곳이기 때문에 노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젊은이들이 바다 파도와 싸우면서 막 노를 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다 아니겠어요? 근데 노인이 바다라서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을 통하여 상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그게 나오는 정말 그 주인공인 그 할아버지 산티아고처럼 외로운 거예요. 결국 그는 자살로 인생을 끝냈잖아요. 해밍웨이는 위대한 문학가도 지금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권총으로 자기를 쏘아서 이 노인과 바다에 이미 그의 삶에 대한 외로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세월을 이미 보여줬다고 수많은 문학가들이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는 험난한 곳이기 때문에 노인에 어울리지 않는데 해밍웨이는 그 글을 쓴 거예요. 노인은 인생의 항해를 이제 다 마치고 바다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바다에 다시 보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면서 자기 해밍웨이 작가의 의도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소설에는 노인의 독백이 많이 나옵니다. 독백. 그렇죠. 혼자니까 독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서 독백하는 거예요. 외로운 노인의 심리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노인의 삶에서 인내와 용기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 결국 용기를 가지고 인내한다는 것을 노인은 그럴 수 없는데 그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노인 산티아고는 자기 신족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신족, 자기 독백하면서 계속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가 믿는 신조가 있는 게 그 뭐냐? 인간은 패배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인간은 비록 죽음을 당할지언정 결코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게 해밍웨이의 자기 신조였죠. 산티아고는 노인의 자기 신조로 독백으로 계속 인간은 절대로 패배하게 만들지 않다. 인간은 비록 죽음을 당할지만 내가 죽을지라도 패배하지 않는다. 노인으로 구차히 살지 않는다. 그것이 결국은 죽음을 택한 자기 신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패배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아주 비참하게 되고 인생이 정말로 지저분한 인생이 될 때 그때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죽을지언정 난 패배하지 않는다. 그 말 속에 자살이 예고된 자기 신조였다고 해밍웨이 죽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외로운 노인을 통하여 이른바 문명의 발달에 따른 정신적인 침체와 마비에서의 탈출을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인내심, 용기 그리고 희망을 되찾자는 부르짖음을 그는 이 노인과 바다에서 외쳤지만은 결국 그것이 현실이 안 되니까 패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택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오죽 젊은이들이 노인 공경을 안 하면 노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겠습니까?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 잘 아는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유명했던 송강정철의 시주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살아 세상 떠난 뒤에 후회한들 소용없으니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겁니다. 효는 모든 행동의 기본적 백행지원입니다. 100가지 행동의 근원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효라는 것이 자리를 잡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까마귀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효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습니다. 공자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하나 부모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안 기다려요.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밀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했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들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시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마땅한 일이죠.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장유유서에 대한 얘기가 깊게 묵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참 좋았던 나라인데 해밍웨이의 이 참 정신적 고통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70년 어르신들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경제발전과 문화의 막 변혁 때문에 감당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함, 상실감, 막 밀려남 이런 것들에서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끔 독거 노인들이 홀로 계시다가 생명을 끊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홀로 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지 한 달, 두 달 만에 부패된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도 가끔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 5장 16절은 십계명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바로 제5계명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야를 뭐하는 없어요. 이 보면요, 너희 훌륭한 부모를 공경해라. 많이 배운 부모를 공경해라. 돈 많은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를 잘 키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수식이 없어요. 그냥 내 부모를, 부모라면은 공경해라. 너를 낳아준 부모라면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던 유산을 남겨주든 않든 관계없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조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주 단순합니다. 이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라면은 어떤 사람이든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 말씀을 바오사도가 신약에 와서 또 풀어놓은 게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같은 말인데 오늘 현대적으로 다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자로서 또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치면서 2년 동안 에베소 교회 한 3년 있었거든요. 제일 오래 있습니다.
있으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공경이란 말을 다른 말로 순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순종해라. 그래서 옛말에 부모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 부모님 말씀, 어머님 말씀 들어서 예수 믿고 떡이 생겼어요. 이렇게. 잘해요. 참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다 얘기하면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인간의 계명 중에 1번 계명이 부모 공경, 효도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어르신 공경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으며 우리들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부모든 처부모든 구별하지 마십시오. 네. 시부모 처부모 관계없이 며느리들은 시부모를 공경하세요. 사위들은 처부모를 공경하세요. 네. 저는 참 어머니에게는 제가 자주 못 배웠어요. 그리고 92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아쉬움이 많지요. 아쉬움은 죄송함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일찌감치 나는 주의 종이라고 부모님을 잘 못 돌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장모님을 그래도 우리 집에서 모셨던 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잘했다. 네. 제가 안방을 내어드리고 화장실에 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도 늘 고마워하시고 제가 식구들도 그렇게 고마워해요. 예. 고마워하려니까 당연한 일이죠. 예. 그래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오랫동안 시부모를 구원하신 분들, 김진희 권사님 얘기 들으면서 참 놀랐어요.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얼마나 젊게 시집 얼마 안 돼가지고 시부모님 그렇게 대접을 받아내면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했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터놓은 거예요. 그 김생기 장로님이 엄청 김정은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이라는 확인 안 해봤는데 여기 있네 잘하고 있죠. 예, 늘 감사하죠. 예,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 부모님을 피도 안 섞인 내 아내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람들이 병이 들어 아프면 짜증내고 막 잔소리 많고 신경질지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기 몸이 힘들면 짜증내고 힘들어요. 우리 장모님도 마지막에 되니까 많이 아프시니까 제 아내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우리 사람이 상당히 우울해지더라고요. 막 오해도 하는 거예요. 온 사람처럼 우리 교회 뭐 새벽에 나왔다 밤에 가잖아요. 무슨 교회는 그렇게 매일 그 교회만 사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많은 형제가 있어도 예수 믿는 형제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전도가 됩니다. 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모님을 안 섬기면요 교회 안 다니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먹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르신들을 공경하여 약속 있는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